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잡고 쭉 설교를 해갔는데 2018년도 중심되는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교회는 성서 일과가 A, B, C로 나눠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항상 중심이 돼서 돌아가요. 요한복음을 같이 곁들여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올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이제 올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교회력이 점차 이제 성서일과에서 마가복음이 주된 본문이 되는데도,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마가복음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주로 한 70년 경쯤 됩니다. 70년 경쯤 되는데 이 70년 경쯤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70년경에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정리를 잘 해놨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신 직후쯤 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뽑으신 그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가 역시 순교를 한 직후쯤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바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정리가 잘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정답으로 가는 그 공식,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복음서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가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전까지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생의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동생이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례 요한, 성경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공인되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마가복음은 다짜고짜 바로 그 세례 요한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중심이 돼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나니까 그 뒤로 마태와 누가라고 하는 또 복음서가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라거나 또는 마태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전쟁이 혹시 나거든 다른 것은 다 버려두고 가도 족보는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족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그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특별히 또 유대인은 남성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태고지 자체도 요셉에게, 남자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좀 달라요. 이방인 중심이고 또 여성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족보도 마리아 위주였던 족보로 기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무리들 중에 하나인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각자 가진 특징들인데, 어쨌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자세한 서론을 붙인 순환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거치니까 기록을 하면서 그 순환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가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잉태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서 그 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요셉의 고향입니다. 요셉의 고향에 와서 그분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애국으로 피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성장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예루살렘 부근의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바른 말을 선포하다가 헤롯에게 잡힌 후 나중에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통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별개의 인물은 아니잖아요. 별개의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위협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리로 일단 피하시면서 그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을. 근데 이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두려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으로서 바로 헤롯의 그 통치, 헤롯의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그 속에서 두려워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인간으로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때라고 하는 것의 기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때가 찼다는 것이고 때가 열렸다는 것이고 때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때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시간들을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도미니. 이거는 이제 라틴어죠. 예수님 이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있죠. 때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사람 같은 사람이 통치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참 다른 어떤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나라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오직 사랑이시고 오직 선이신 그분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벽한 나라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침내 시작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가까운 우리 앞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으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회개의 과정이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미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향해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부분, 우리의 왕좌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될 것을 서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내 안에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품고 있는 상태가 회개인 것이죠.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인 척하는 것이지 회개도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머나먼 거리를 타국 땅에, 미국 땅에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나러 그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지 않았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하신 가운데에 어찌 보게 되면 기득권이고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속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이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합니다. 왜요?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길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보신 것입니다. 첫 제자를 보신 것인데, 보통은 제자들이 스승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근데 이제 각 동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가실 때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외딴적인 나사렛의 천부로 살아오셨던 그분인데, 그분의 명성이 어디에 있어서 누가 그분을 찾아가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곧바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말을 존중해 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믿는 건 따라하더라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경우가 요즘 많지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좋은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대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한 3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인 목수로 살았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갈릴리의 천부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딱 보여서 무엇이가 딱 잡혀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오늘 야고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종사촌간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동네에 살아가던 그리고 한 세력에 종사하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고 오후에 여전도 허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왜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부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행하는데 함께 가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유명해진 말이 있죠. 인디언의 속담들. 인디언의 속담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인디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디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참 잘 배운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 그들을 모아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췄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추었고 그 뒤로 1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맞추어서 70문도 110문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을 묶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리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 행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이제 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난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웬만한 것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연치유를 하신 목사님인데 자연치유에 대한 이제 그 박사학위를 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의사만큼 압니다. 옛날 의사만큼 안 돼요. 병이라거나 어떤 그런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의사만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뛰어나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 천재가 누구를 얼마만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때를 여셨고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통합교단만 28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가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있을까요?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때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한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 회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